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온라인 창세기 성경 공부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창세기 성경 공부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의 온라인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교우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마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꼭 나의 삶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문제도 많았고 삶의 굴곡도 많았고 경쟁하는 삶 속에서 욕심 많았던 야곱이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라반의 집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이야기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보다 성숙한 삶으로 성장해가는 야곱의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처럼 성장하는 은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33장부터 36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긴 47장부터 49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3장은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긴장관계,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그 시작부터 형인 에서와의 경쟁과 다툼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순간부터 야곱은 끊임없이 형과 경쟁하였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창세기 33장에서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은 야곱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는 야곱을 환대로 맞아줍니다. 에서는 야곱이 형에게 바치는 선물들도 괜찮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중요한 말을 하지요.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을 쳐드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꼭 립 서비스 같은 말은 아니죠.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전장인 창세기 32장에서도 야곱은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에서의 얼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지요.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뒤통수도 밉게 보입니다. 이 교우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어쩜 저렇게 뒤통수도 얄미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뒤통수까지도 밉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면 바로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발견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두 손으로 본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웃의 얼굴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성장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회복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장면은 야곱이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경험한 후에 곧바로 엄청난 삶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아들 세겜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디나의 두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잔꾀를 내어서 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디나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과 세겜이 속한 성읍 사람들의 할례를 제안하고 이들이 할례를 받고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식구를 사로잡고 재산을 노략합니다. 이들의 잔인한 복수와 약탈이 도를 지나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찾아온 커다란 위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에게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성공과 목표를 향해서 속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자신처럼 자기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또한 세겜의 집안을 속이고 이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맞은 위기 앞에 왜 베델을 떠올렸을까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갈 때 사다리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로 돌아가자고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베델로 돌아갈 때 야곱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면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인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며 세 가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이지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며 먼저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2절에서 하는 모습은 전부 회개의 몸짓입니다. 이방 신상과 낡은 옷을 버리는 것은 회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에 낡은 옷을 벗어던지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야곱이 한 일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과거를 묻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3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방 신상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귀고리를 땅에 묻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이 귀고리는 세겜 집안에서 탈취한 물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고리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야곱 집안의 위기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주었던 끔찍한 복수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상처와 아픔을 야곱은 세겜 땅에 묻고 갑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과거를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묻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설 때에 새로운 일은 시작됩니다.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한 일은 모든 사람과 함께 간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야곱은 베델에 모든 사람과 함께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35장을 읽으면 이 말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가 있죠. 야곱의 삶을 위기에 빠뜨렸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도 함께 올라갑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딸 디나도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은 마음에 맞는 몇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올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올라가면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길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즘 Black Lives Matter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저는 저희의 친구 중에 흑인 친구였던 데일 앤드루스라는 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교우들께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스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밴더빌트 대학으로 옮겼는데 저와는 친구처럼 지냈던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이 친구가 저의 논문을 읽고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대신에 이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자기의 제자들 중에 한국 학생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제 논문을 읽어주는 일종의 대가로, 익스체인지로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감명을 받은 사건이 있지요. 한 번은 제 아내 최희한 목사와 함께 이 친구가 그랜트를 받았는데 최 목사가 어떤 사정으로 그랜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자신이 받은 그랜트의 절반을 개인 체크로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엑스트라 마일스를 함께 걷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그랜트를 나누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모습 속에서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힘든 사람, 느린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면서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은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금방 가지만 함께 가는 것은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갈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에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은 회개의 길이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 교우들께서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할 장면은 야곱의 삶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들, 삶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함께 또 보실까요?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창세기 47장부터 49장, 정확히는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까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신앙과 비전을 새롭게 한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야곱의 삶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서 나오는데, 야곱은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인생의 굴곡을 모두 살아낸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 젊은 시절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지나온 삶을 떠올려 보면 이 고백이 참 야곱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야곱은 한때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에서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도 투쟁하였고 나중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정확히는 하나님의 천사이죠.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강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야곱이 내려놓는가 하면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임을 모를 때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올려보내는 장면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가슴에 묻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올려보내면서 야곱은 지금 이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전의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전의 야곱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라도 어떤 술수를 내서라도 이런 일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하고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왕에게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붙잡고 경쟁하며 아둥바둥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차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때 담겨 있었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고백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 힘없는 노인이 쏟아내는 한탄과 후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보낸 험악한 세월 130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종종 골프를 하는 교우들께 종종 듣기를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골프에서 욕심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미천과 자원을 꼭 움켜쥐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미천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미천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좀 빼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남은 장들에는 야곱의 유언의 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야곱이 장사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야곱의 유언의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47장 27절을 보면 이 고센 땅에서 야곱이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서 메어 나가서 약속의 땅이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이지요. 여러분, 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 매장지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시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값비싼 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도 묻혔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그 애굽의 먼 길에서 옮겨져서 이곳에 와서 묻힙니다. 약속의 땅에 씨를 심었던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렇게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애굽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 중에는 애굽에서 누리는 축복에 감사하고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총리 요셉의 비호 아래에서 애굽에서 큰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니지요.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이 약속이 나오죠. 애굽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는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다른 대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올곧게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다림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넘어섭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가나안 땅의 가족 묘지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자신이 묻히게 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믿음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 축복을 주실 때 그것에 안주해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다른 대안이나 축복으로 대체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대안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 디나의 사건 속의 위기 속에 베델로 올라가 치유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이야기, 오늘 야곱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붙잡아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한 주간의 묵상할 제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깨어진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회개하며 과거를 묻으며 함께 올라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대안으로 대체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신뢰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오늘 야곱의 삶에서 묵상한 이 세 가지의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창세기의 성경 공부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여기에 야곱의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묵상을 하였죠. 이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정독을 하고 읽으시면서 요셉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에도 역시 놀라운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 온라인 성경 공부로 이렇게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베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른 인간적인 대안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올곧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